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얼마 전에 제가 좀 늦게 봤는데 너아라 TV인가 거기에서 보니까 그 정광훈 목사님은 낮 예배 그죠 끝나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서 꼭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인터뷰하는 거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충근 박사님하고 정광훈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는 그 내용 중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헬라 사람들이 제일 빨랐다 세상에서 전쟁을 하면 제일 빨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들은 이제 이충근 박사님께서는 저 목사님이 목회하기도 바쁠 건데 어떻게 역사 공부를 했을까? 그래서 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대답을 하니까 그게 정답이 되더라. 그런 우스개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광훈의 영역, 이충근의 실력, 제목을 제가 다 죄송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영역, 이충근 박사님의 실력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또 두 분을 좀 깎아내리가 죄송한데 제목은 그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전광훈의 영역, 이충근의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의대를 나누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오전 한 9시 30분쯤 돼 그런 시간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이걸 대개 보면 그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구독, 알림, 좋아요를 해 주십시오 하면은 좀 구독, 알림, 좋아요가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온대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자꾸 이걸 얘기하기도 못하고 또 안 했더만은 요즘 몇 개를 영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구독, 알림, 좋아요 얘기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뭐지 같이, 그죠?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의미에서 100% 마음에 안 들더라도 뜻을 같이 하고 같이 천국 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좋은 분들한테 좀 많이 또 건넨다고 이런 프로도 있더라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한 10여일쯤 전에인 것 같아요. 사랑교육의 예배 후 그 전문가를 모시고 톡하는 거. 그걸 아마 그 시간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꿈 해석, 거기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죠. 짐승 네 마리가 나옵니다.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10뿔 달린 짐승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표범은 헬라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표범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다니엘서 7장 얘기입니다. 표범은 헬라를 표하는데 표범의 등에 새의 날개가 4개가 달려있다. 표범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빠른 거기에다가 날개가 새 날개 같은 날개가 4개가 달려있어요. 이거는 뭐 그야말로 날고 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기는 정광훈 목사님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세계에서 헬라가 제일 빨랐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앉아서 들으시는 이충근 박사님이 물어보신 것 같아. 세계 공부를, 세계사 공부를 하시고, 나 안 했다고. 근데 어떻게 헬라가 제일 빠른 줄 알았습니까? 표범이 제일 빠른 줄 알았습니까? 아니고, 표범이 그렇지 않아도 빠른데다 날개가 4개가 달렸으니까 뭐 표범 받으면 빠를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헬라가 제일 빠른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충근 박사님은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그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은 러시아 점령을 했는데, 프랑스, 일반 세상적인 그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BC 4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의 사람이고, 나폴레옹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180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한 2200년 정도의 차이가 간격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로 원정을 했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원정을 했죠. 그런데 그 세계를, 인도를 점령하고 러시아를 점령하는 이걸 시간을 내보면은 세계 전쟁사에서 알렉산더 대왕만큼 헬라만큼 빨랐던 게 없다고 그럽니다. 이충근 박사님은 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은 나는 그까지는 모르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표범에 헬라의 그 등에 새의 날개가 4개가 달렸으니까는 뭐 치고 빠를 거다 니까 그렇게 뭐 쉽게 말하면 하나의 추측으로 그래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았군요 하면서 웃으면서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충근 박사님 그럼 정말 참 세계적인 거죠. 저도 이충근 박사님 종종 뭐 다는 못 봅니다만 볼 때마다 이야 저렇게 실력분도 있느냐 싶을 정도로 그죠? 참 대단한 분이신 분인데 이분이 미국 유학을 하고 옛날에는 세상 공부를 한 다음에 성경을 봤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시대요. 그게 보니까 세상 공부를 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성경 공부를 먼저 한다. 그리고 나서 세상 공부를 한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성경 공부가 내 공부다. 내 공부가 성경 공부다. 또 하나의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 유학 때에 그 예를 드시면서 텍사스 대학의 총장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텍사스 대학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들이 약 800만 권 되는데 800만 권 그거 안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이면 800만 권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리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 안에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천, 수억, 수만 그 많은 그 일들의 모형이 성경 안에 다 있고 그리고 그 수천, 그렇게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그 모든 문제의 해답도 성경 안에 다 있다. 이렇게 해요. 성경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일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원리를 알아라. 성경 원리를 알면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 원리를 알고 성경을 그냥 성경을 무조건 줄줄줄 읽고 이런 게 아니고 원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얘기하죠. 1+1은 이라는 이 원리를 알면은 뭐 3929부터 이게 뭐 1억 7859는 뭐냐? 답 나옵니다. 이 원리를 알면은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원리를 빨리, 성경도 원리를 빨리 아세요. 원리를.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올리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시고 좀 그거에 의견도 좀 남겨주세요. 요즘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원리가 없어요. 원리가 없어요. 원리만 알면 답 나옵니다. 왜 헬라가 날개가 표범에다가 등에 뭐 날개가 4개가 달려서 빠를 거다. 그러니까 해가 제일 빠를 거다. 그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원리를 알아야 성도는 일꾼은 원리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세상 거는 학문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성경만 보면은 파고 들어가면 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만큼 그죠? 많은 업적을 신약을 거의 반을 쓴 책을 쓴 분이 책을 썼다 모르지만 기록을 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12 제자들은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많이 못 썼죠. 그죠? 마태는 마태복음 정도, 누굽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쓰는 이런 정도지. 그렇게 많이 못 썼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약의 약 반을, 2분의 1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입니다. 근데 이분은 뭐냐?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세상적인 실력도 갖추었지만은 영역도 갖추은 분이 이분입니다. 두 개를 다 갖춰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근데 평범한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안 주시죠. 실력. 이분은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상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상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도 한 사람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면 성령 충만도 받은 사람. 그 당시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에서 배웠고, 오늘 같은 서울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럴까요? 실력을 배웠고, 세상 실력을 늘렸고,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의 반을 이분이 다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실력도 늘려야 되지만은 영역도 늘려 두 개가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평범한 성도들은, 평범한 목사들은 그게 안 되죠. 왜? 목사나 성도에게는 뭘 줍니까? 달란트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는데 이 달란트가 뭐가 있다고요? 양적으로도 있고 질적으로도 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줍니다. 그리고 질적으로도 무슨 양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음악에 대한 달란트를 주느냐, 운동에 대한 달란트를 주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절대 주권으로 알아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만 하면은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적으로도 2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질적으로도 음악에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 많은 기회를 줬다면, 어떤 분은 또 성경 공부에 대한 걸 주셨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분이니까 자기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100% 하라고 그랬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그걸 100%만 활용하고 주의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달란트를 모르니까 그냥 자꾸 질투가 나는 거라. 정강원 목사님이 그렇게 영역이 있어가지고 광화문에 사람을 모아가니까 그만 질투가 나. 괜히 앉아가 이러쿵저러쿵 요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흠을 내. 아니 그렇게 따지면 완전 무게란 사람 이 세상 누가 있습니까? 앞서서 일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은 그럼, 당신들이 만약에 광화문에 가서 사람 한번 이 정광훈 목사처럼 사람 모아가지고 대정부 운동을 벌여라, 기독교 진리 사수 운동을 벌여라 하면 자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도 못하면서 달란트가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시기 질투 참 하여간 시기 질투. 그럼 제가 볼 때는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만큼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개뿔도 달란트도 안 되면서 그런 내용도 안 받았으면서 무조건 남이 좀 잘 되면 깎아내려. 좀 우리 그러지 맙시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다 100% 남긴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아요. 이렇게 하라고 시기 질투나 뭐나 한 인간들은 뭔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요. 이분은 뭐라고요? 천국이요? 요것들은 뭐예요? 지옥이다 말이에요. 시기 질투 좀 우리 조심합시다. 힘합합시다. 저도 내가 가면 정광 목사님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나는 40 넘어가 신앙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가 아닌 게 아니라 좀 못한 대로 참 정말 정광 목사님 좀 시기 아닌 시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조건자 하나님이 뜻과 예정에 계셔서 정광훈 목사님에게는 그런 양을 주고 그런 질을 주셨고, 유민이는 알아서 그런 양을 주셨고 그런 질을 주셨는데 밖에 뭐 있어요? 희귀질탈 게 뭐 있어요? 그저 힘 합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일하면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제가 얘기했죠. 계시록 4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별요관을 받아 쓴 24장로들이 처음에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그 금별요관을 받아 그 최고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기분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니까, 주님을 만나보니까 금밀유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 전부 다 내려놓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던진다 뭐 이렇게 돼. 그런 게 아니고 발루신, 그죠? 아주 겸손히 높은 분에게 갖다 바치는 것. 주님 아마 그랬을 겁니다. 뭐 원리만 나오는 거니까 성경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최고인 줄 알고 금멸을 받을 때는 기분 좋았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천국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급을 주신 것은 감사한데 아무 필요가 없네요. 주님 도로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만 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좀 바로 알아요. 원리를 이렇게 알면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목회 한 20대부터 했다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70에 은퇴하면은 5, 60년. 천국에서 이 영생복락 비교가 됩니까? 정말 우리 좀 원리적으로 바로 합시다. 그냥 무조건 줄줄줄 외우지만 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고 그랬죠. 일반 은총은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정말 이충근 박사님처럼 위대한 분이 되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특별 은총, 성경, 구원, 이 문제도 부지런히 하세요. 이 두 개를 같은 분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다 이 말이야. 수제자인 베드로도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던 사람이 뭘 그렇게 배웠겠습니까? 그죠? 영적으로는 많이 실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적인 실력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알아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세상적인 실력, 일반 은총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영역, 특별 은총, 성경에 대한 것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걸 뭐라고요? 무조건 하지 말고 원리를 빨리 파악해라. 원리가 뭐냐? 주님 주신 달란트다. 양적으로도 있고 질적으로도 있다. 그래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서로 다르더라도 내보다 앞선 분이 있더라도 시기 질투하지 말고 서로 우리 합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하는 거지 뭐 때문에 합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합해 일을 하자 이 말이야. 시기 질투 제발 좀 하지 말고 싸우고 찢고 볶고 좀 하지 말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돌아서 가지고 남 험담하는 데는 앞장서고.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목사예요? 제발 좀 시기 질투 내버리세요. 시기 질투 내버리세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00%만 감당하고 나면은 천국에 가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그러지를 안 하고 시기 질투라는 요놈의 인간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천국 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제발 좀 바로 깨달읍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 시기 질투 좀 하지 맙시다. 찌지고 볶고 싸우고 하지 맙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목사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정광훈 목사의 영역, 이충근 목사의 실력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손잡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